안녕하세요. 국어자료 강독 14주차 1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는 새로 올리지 않았다고 공지를 했고, 오늘은 지난번 13번째 PPT의 11쪽부터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본문 강독은 우리가 지난번에 155페이지까지 봤었거든요. 본문 강독은 156페이지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PPT 10쪽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석가모니 불의 전생 가운데 이제 선혜의 이야기, 그리고 아내가 될 구이를 만나서 이제 그 등조왕과 보강부를 만난 후에 석가모니 부처가 되는 것을 예언받는 그런 장면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읽는 부분의 그 줄거리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가 지금 13번째 PPT 10쪽에 있으니 모두 다 보았지요. 네, 그 내용을 뭐 이것저것 하는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기는 하겠지만 이제 155페이지까지가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선혜가 구이에게 자신의 원을 담은, 그리고 그 500 전생의 원수였던 500 훗날 500나한이 되는 그들에게 받은 500은돈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발언을 담은 그 5 꽃송이와 꽃줄기와, 그 다음에 이 구이가 선의 아내가 이제 내세도 계속 아내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2개의 그 꽃줄기를 이제 받아서 이제 등조왕과 보강불 앞에 가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155페이지에 구이가 내가 궁궐에 가기가 힘드니까 너에게 나머지 2줄기까지 맡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156페이지로 가면요. 네, 본문 강독부터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내 꽃을 이제 부티었게 받잡아, 이렇게 되죠. 부티었기 받잡아 부처에게, 이제 이 부티었기 시옷 그의 형태가 이제 근대를 넘어가면서 오늘날의 존칭을 나타내는 주격조사인 깨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부처께 받잡아 받쳐서 생생해, 태어나는 내세마다, 생생해니까 내가 태어날 때마다, 윤회할 때마다 내 원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구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이의 원은 뭐죠? 앞으로 내세도 계속 선혜를 만나서 선혜의 아내가 되고 싶다라는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원, 나의 소원을 잃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라 하였으면 좋겠다. 네, 하고라. 그렇게 하구려. 이제 그렇게 네가 좀 대신 빌어달라, 이런 뜻이 되죠. 네, 여기서 이제 선혜와 구이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고요. 원래는 여기까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시간이 항상, 여기서 선혜와 구이의 부부의 연을 맺게 되는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는 이제 등조왕과 보강불의 관계는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등조왕이 아들인 보강불이 이제 부처가 되었으니까 이제 불사를 행하려고 꽃을, 전국에다가 이제 꽃을 바쳐라. 우리 왜 그 뭐 김소월의 시라든지 헌화라고 하는 것이 전형적인 이제 불교의 종교적 그 어떤 뭐랄까요, 공양의 일맥, 공양의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냐면 선혜가 기적을 행하는 꽃이 공중에 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때 등조왕이 신하와 백성과 영코, 신하와 백성들을 거느릴 영자예요. 거느리고 종종 공양 가져, 여러 가지 공양을 가져서, 공양은 여러분들 뭐 공양미 300설도 알 테니까 부처님께 이제 바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종종은 여러 가지 종류라는 뜻이니까 종종은 여러 가지 공양을 가져서 성으로부터 나가서 이제 성 밖으로 나간 거죠. 나가서 부처를 맞잡아, 이제 그 보강불이죠. 보강불을 마중하여서 맞잡아, 맞이하여서 저잡고는 절이에요. 절인데 여러분들 요새 복습해서 알고 있죠? 반치음, 치음료 앞에서 리을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절을 한다는 뜻인데 오늘날에는 이런 용어 어간이 없죠. 그러니까 저잡고는 절하고인데 사실은 이제 절에서 반치음 앞에서 유음이 탈락한, 리을이 탈락한 형태입니다. 부처를 맞이하여 절하고 이름난 고잘 비터라. 이름 있는 꽃을 비터라,
뿌리더라. 뿌리더라. 여느 사람이 뭐 연우도 되고 뭐 지금 우리도 흔히 쓰는 아니면 다른이라고도 해도 되죠. 여느 사람이 혹은 다른 사람이 공양 마차날,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께 공양을 하는 게 아마 줄 서서 하는 모양이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공양을 마치니까 그 다음 선의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공양을 마치거늘 선해가 자기 차례가 되어서 선해가 다사꼬잘 비흐시니, 이제 소원의 종류가 다르니까 7송이를 동시에 던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월인청강지복만 먼저 읽으면, 선생님도 예전에 근데 왜 5꽃, 2꽃을 따로 분리를 할까? 이제 월인청강지복은 시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는 설명을 해주는 거죠. 다사꼬잘 비흐신이 뭘까요? 역시 뿌리니 157페이지입니다. 다 그 5꽃 모두 다 공중에 머물러 떠서, 공중에 떠 있어서 곧대, 그러니까 이제 아마 꽃에 이제 줄기, 대가 있겠죠. 줄기, 꽃줄기, 뭐 혹은 꽃대 다회원을, 그러니까 꽃송이가 있고 마치 대처럼 이렇게 줄기가 둥둥 떠 있다, 이렇게 똑바로 서서 떠 있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네, 꽃대 다회원을, 꽃대가 되거늘. 후에 협주는 읽지 않습니다. 알고 있죠? 네. 후에 2줄기를, 이제 구이의 소원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2줄기를 비흐니, 또 뿌리니, 또 공중에 머물러 있거늘 왕이며, 등조왕이겠죠. 철룡팔부가 우리 앞에서 배운 기억이 나죠? 네, 철룡팔부가 과하야, 오늘날에는 안 쓰는 말인데 각주에 나와 있어요. 아주 찬탄을 하는 거죠. 저런 기적이, 찬탄을 하여서, 칭찬을 하여서, 예는 옛날입니다. 옛날에 없던 일이로다 하더니, 이제 깜짝 놀라는 것이죠. 여기 각주 2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철룡팔부, 우리 지난번 PPT에서 그 석굴암의 그 팔보상도 소개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뒤에 나오기 때문에 더 자세히는 설명을 안 했는데, 이 협조를 잠깐 그냥 간단히만 읽어보면,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팔부는 8주비미, 주비라는 말은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는 고유어로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팔부는 8가지 무리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지난번에 이제 그 PPT 11쪽을 봐주세요. PPT 11쪽. 그래서 여기 157에서 소개를 해요. 천과 용과 야차와 건달바와 아수라와 가루라와 이렇게 합니다. 158페이지로 넘겨서 158페이지, 159페이지, 이게 이제 이 협주는 지금 그 철룡팔부의 속성에 대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어떤 신이다, 제우스면 신들의 왕으로서 불을 다루고 번개를 다루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죽음의 신이다, 그런 어떤 신의 속성을 158페이지서부터 159페이지까지 협주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읽어보면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시험 범위에서 빠져서 너무 행복하죠. 네. 네, 그리고 밑에 이제 그 협주는 안 보지만 선생님이 이제 그 각주는 보라 했죠. 단어나 의미는 물어볼 수 있으니까, 비록 오픈북이지만, 비록 오픈북을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은 절대로 그럴 일이 없고, 선생님이 여기 20년 넘게 있으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그런 일을 막고자 아예 오픈북을 했는데, 공부 안 하면 여러분이 봐도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으니까 좀 공부를 해두도록 하세요. 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일단은 PPT에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는 정도로 하고, 여기에는 왜 이걸 소개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저 야차 같은 계집, 저런 건달 같은이라고, 마징가 제트에 나오는 아수라 백자, 어디서 들어본 용어인데, 맞습니다. 다 뿌리가 지금은 우리가 고유어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지만, 불교 멀리 가면 힌두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신들이에요. 알아두면 좀 있어 보이겠죠? 네. 네, 그래서 야차라는 말은 국어 사전적으로는 그
11페이지 PPT에서 파란색으로 써놨죠. 국어사전은 모질고 독한 악귀라는 뜻이에요. 아주 야차다 그러면 아주 독한 귀신입니다. 그런데 원래의 의미는 꼭 그렇게 악귀의 의미는 아니고요. 인간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야차는 공양도 잘 안 하고 나쁜 짓 하고 이러면 벌을 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두려워할 만한 신이죠. 그러니까 잘할 때는 복을 내리기도 해요. 원래 야차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서 민간 신앙과 정착을 하면서 야차. 그래서 야차 같은 개집, 야차 같은 인간. 그럼 아주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되죠. 8부는 천, 하늘. 천은 인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용, 야차, 건달바 이렇게를 말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요. 네, 그래서 건달바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건달이란 말 알죠? 요즘은 잘 안 씁니다만은 양아치, 조폭, 깡패, 건달. 직관적으로 어느 게 제일 안 나빠 보여요? 여러분들은 잘 안 써서 그렇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럼 다 건달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예를 들면 뭐 한밤중에 길거리를 가는데 어떤 여성이 막 술 먹은 남자들한테 막 희롱을 당하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딱 나타나서 해결을 해줘. 근데 이 건달은 그 마을에서 동네에서 특별한 일도 없이 건들건들 다니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그런데 정말 비열한 짓을 한다든지 뭐 그런 짓을 하지는 않아요. 이 건달이라고 하는데 이 건달바라고 하는 신의 속성이 그래요. 건달바는 향과 음악을 즐기는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인도 신화에서는 반인 반조 뭐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형상은 뭐 우리가 뭐 혹시 기억을 해두고 나중에 중국 여행을 가게 되거나 그러면 좀 알고 보면 유홍준 선생도 그랬죠. 아는 만큼 보이고 또 그렇게 보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네, 그래서 돈도 없으면서 건달바가 그러니까 향과 음악을 즐기니까 막 열심히 노동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 돈도 없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게으름을 피우거나 무의도식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건달이 여기서 나왔어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라, 네, 아수라 백작. 여러분들은 마징가 제트 세대가 아닌데 거기 이제 나쁜 사람에 해당하는 우두머리가 아수라 백작이에요. 아수라 백작인데 한쪽은 여자의 얼굴, 한쪽에 남자의 얼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제 그거는 일본 만화에서 약간 왜곡을 한 것이고요. 이 아수라라고 하는 신은 원래 전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나 북유럽 신화나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신에 대한 속성 그런 게 참 공통된 거죠. 그래서 원래 아수라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우리 왜 육도 생각나죠? 육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 축생의 길 뭐 이런 거 앞에 육도를 회 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중에 이제 아수라도라고 하는 그런 곳에 사는 귀신인데 우리가 아수라장이야 이렇게 말을 하죠. 전쟁터니 아수라장이죠. 그래서 맨 밑에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싸움이나 그 밖의 여러 일로 아주 시끄럽고 혼란한 장소나 상태를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말이 아수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층 종교라고 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기독교나 천주교는 이제 근대 이후 18세기 이후에 이제 들어온 종교이기 때문에 이제 근대 종교고 이제 근대 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종교라면 불교는 고대와 중세와 이제 그 시기에 한국의 문화에 기반이 되었던 그런 이제 종교다 보니까 어휘에 그런 뭐 불교적인 용어는 우리가 모르고 쓰는 단어가 너무 많죠. 아마 이 수업 시간에 배운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수라는 기본적으로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악신입니다. 악신. 거기 제석천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죠. 네. 원래는 선신이었는데 좀 변했다고 합니다. 뭐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재미있는 신화의 얘기니까요.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가루라라든지 뭐 이런 신들은 좀 드문데 가루라는 여러분들 금시조라고 하는 작품을 알고 있잖아요. 금시조가 가루라예요. 금시조가 가루라인데 상상의 새입니다. 그래서 이 새는 얼마나 크냐 하면 모습은 독수리와 비슷하고 날개는 봉황의 날개다. 봉황도 어차피 상상인데요. 한 번 날개를 펴면 360리나 펼쳐지고 머리와 날개가 황금빛인 다는 황금빛 날개라는 그 인도 말로 이제 사실은 산스크리터죠. 수파르나와 동일시해서 금시조라고 부른다. 예, 금시조가 바로 가루라입니다. 네. 근데 이 가루라라는 신은
뱀을 한 마리씩 먹는 그래서 그런 그 새라고 해요. 네, 뭐 다음 페이지로. 그래서 하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불사불로의 새가 되었다. 뭐 네, 다음 페이지로 가로라가 금시조라는 거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긴나라는 앞에서 배웠던 건달바랑 비슷하게 이제 근데 건달바는 상대적으로 향 맡고 노래 부르는 시인데 그런 신인데 긴나라는 우리도 왜 찬송가 여기 불교도 찬송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그 어떤 종교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잖아요. 신을 찬미하는. 그래서 이 긴나라는 역시 건달바처럼 음악을 관장하는 신이긴 하지만 부처의 옆에서 불법을 수호할 때 이제 같이 그런 뭐랄까 음악을 맡았던 그런 신인가 봐요. 조금 다르다고는 합니다. 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후라가라는 신은 뱀신이에요. 뱀신.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이 접할 수 있는 용은 어차피 가상의 동물이니까요. 접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뭐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것보다 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거나 이렇게 많다 보니 모든 종교에서 뱀을 부정적이거든 건 긍정적이건 항상 이제 신적 존재로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후라가는 우리가 지금 이제 유감스럽게도 월인청강지곡의 뒷부분을 못 배우는데 이제 거대한 뱀이 이제 전생의 죄로 감물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하는 크다는 뜻, 큰 뱀, 배와 가슴으로 기어다니는데 그리고 이제 뱀이다 보니까 이 마후라가는 사찰 가람이 이제 그 옛날에 절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마후라가는 사찰 주변을 지키는 거대한 그 절의 신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업신이라고 아마 뭐 여러분들 고전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 텐데요. 구렁이요. 구렁이. 그래서 우리도 보면 이 구렁이가 이렇게 나쁜 존재가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지켜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근데 나쁜 사람이 구렁이를 건드리면 벌 받기도 하는 그러니까 구렁이를 떠올리면 가장 비슷한 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천룡팔부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네. 다음 페이지가 아니라 우리 이제 그 160쪽 본문 강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다시 돌려볼 거라고 생각해서 또박또박은 말을 하는데 조금 빨리 말하는 것은 영상을 좀 마지막 이제 주까지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서 5분이라도 짧은 영상을 만들어 주려고 해서 그런데 이제 뭐 한 번 보고 말 건 아니잖아요. 발음이 부정확한 편은 아니지요. 자화저찬하는 건가?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네, 160쪽. 네. 보강불이 이제 기적이 일어났으니까요. 찬탄하야 니라샤데 듀오타 이제 예언을 해줍니다. 예언을 해줘요. 좋구나. 네가 누굴까요? 선의 네가 아승기 겁을 지나가 아주 먼 시절을 지나가서 왜냐하면 계속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후생을 살아야 되니까 지나가서 부태다회야 부처가 되어서 호랄 석가모니라 하리라 이렇게 호를 말해줍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뒤에 협주는 이제 이름에 대한 설명이에요. 석가모니 이름에 대한 설명이라 뭐 간단히만 보면 호난 이름 삼아 부르는 것이라 석가난 어딜며 석가의 의미를 말하는 거죠. 석가씨가 감자씨고 그 다음에 구담씨였던 거 기억나죠? 네, 그래서 석가라는 그 성씨의 그 의미를 말을 해주는 거예요. 석가는 어딜며 남 어여삐 여기실시니 남을 불쌍하게 여기느니 중생 위하여 세간의 나샴을 중생 위에서 세간에 태어나는 것을 살고 살회다라는 뜻이죠. 이야기하고 모니 석가모니의 모니라는 것은 개외 잠잠할시니 고요하고 잠잠하다는 것이니 지혜의 근원을 살바니 지혜의 근원이 조용하고 잠잠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석가하실세 석가함으로 열반 아니 계시고 열반에 안 계시는 것이고 모니하실세 모니하다는 것이므로 생사에 아니 계시니라. 말장난 같죠? 그러니까
석가의 상태로 중생을 제도하는 거니까 열반에 들어갈 수 없고, 모니의 상태가 되면 지혜를 얻는 것이니까 생사에 안이 겨신다, 즉 윤회를 벗어난다라는 뜻이 됩니다. 열반, 니르바나, 옛날에 유럽에 유명한 팝그룹도 있었는데, 열반한 없다 하는 뜻이라 결국은 윤회에서 벗어나 이제 무의 경지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네가 석가모니가 될 것이다. 본문입니다. 수기 다 하시고, 수기 예언이라고 했죠. 예언을 다 하시고, 부텨 가시논 따히 질언을,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제 자기가 그런 기쁜 예언을 받았으니까 이제 옷도 벗고 머리도 풀어서 진 땅 위에 보강불이 지나가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우니까 내 머리카락, 내 옷을 밟고 지나가세요. 그런 장면입니다. 부텨 가시논 따히, 부처가 가시는 땅이 질언을, 질건을 선에 입고 있던 높이 옷을, 사슴 가죽 옷을, 높이 옷을, 사슴 가죽 옷을 벗어서 땅에 깔아시고 머리를 이렇게 펼쳐서 두퍼시날. 그러니까 이거를 직역을 하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머리를 펴서 덮으시거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머리카락을 풀어서 땅을 덮었다고 해야 되겠죠. 직역을 하면 머리를 펴서 덮으시거늘, 부처가 밟아, 그 보강불이죠. 보강불이 밟아서 지나가시고 또 너무 기분이 좋았나 봐요. 또 수기하셔야돼. 또 예언을 하기를.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가 후에 부텨다외야, 부처가 되어서 오탁악세에, 자, 협조 쫙 빼고 오탁악세에 천인제도 호말 껄비 아니홍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오탁악세라는 말은 오탁이 뭐냐면, 여기 이제 협주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간단히만 설명을 하면,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주에 나왔는데 간단히만, 이제 결과적으로 이 5개의 탁, 흐릴탁자잖아요. 흐릴탁인 건 뭐냐면, 내가 인간이 계속 윤회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지혜에 도달하지 못하고 눈을 흐리게 하는 5가지, 대표적인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겁탁, 시간에 매여. 윤회는 기본적으로 시간에 매여 있으니까. 그 다음 견탁, 눈으로 잘못 보는 거죠.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우리 소지장 배웠었잖아요. 그 다음에 번뇌탁, 온갖 108번뇌 다 있고, 중생탁, 결국 그런 과정 때문에 죄를 벗지 못해서 계속 중생이 되어 살고, 명탁은 뭐냐? 어때요?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고 이런 5가지 오탁 악세. 그러니까 윤회를, 죄를 짓고 윤회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네가 부처가 되어서 오탁 악세에 어쩔 수 없이 태어나서 중생 제도를 하는 게 보강불인 나 같을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언은 넌 부처가 될 거야. 근데 이번에 사슴옷도 벗고 머리도 풀어채서 지른 땅 밟지 말고 저를 밟고 지나가세요, 이러니까 또 보강불이 네가 그 석가모니 부처가 되었을 때는 그 정말 더럽고 더러운 오탁악세에 태어나서 나처럼 중생 제도를 할 거다라는 수기를 합니다. 네, 오탁악세의 천인제도, 천과 사람을 그러니까 하늘과 사람을 제도홈을 껄비 아니홈이, 껄비 각주 1번에 있죠. 163페이지입니다. 중생 제도홈을 껄비 아니홈이 163페이지. 네, 껄비, 어렵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이 당당히 나 같아리라. 보강불인 나 같을 거야. 너 잘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그러한 수기를 듣고 그때 선에 부텄기가, 선해가 부처 보강불에게 가서 출가를 해서 세존기 살바샤대, 부처께 가서 출가를 해서 세존에게 이야기하기를, 세존이나 부처나 같은 인물이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가 이제 이미 출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갑자기 뜬금없어. 예습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렇더라고요. 좀 긴장하는 얘기인가? 막 예습해서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쨌든 자 우리가 생각하면은 지금 예언을 듣고 너무 기뻐서 이제 출가를 했습니다. 끝내고 최소한 한 줄 띄고 다음 단락으로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 다음 단락의 얘기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 이미 출가를 했어. 출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선혜가 이제 선혜는 아니죠. 다른 뭐 비구승이 되어 있겠죠. 이 선혜 비구승이 되어 있겠죠. 이 사람이 예지몽을 꿔요. 예지몽 5개 예지몽을 꿔. 그래서 그 예지몽의 꿈풀이를 해주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 이제 163쪽에도 수미산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PPT 17쪽을 봐주세요. 163쪽에도 수미산이 나오고 164쪽에도 수미산이 나오는데 선생님 164쪽이라고 해놨네요. 수미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뭐 중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들어봤고 수미산은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둘 것은 불교의 우주관에서 나온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이게 단순하게 불교라는 종교에서 나온 여러 가지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힌두교 또 브라만교 또 거기서 또 한 일파인 팔리교 이런 등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다신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그렇지만 종파에 따라 해석하는 방법이 좀 다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통된 속성은 있죠. 그래서 수미산은 실존하는 히말라야의 어떤 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뭐 종교적인 상상의 산이긴 하죠. 네, 세계의 중심에 있는 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구조냐면 수미산을 중심으로 뭐 승신주 어쩌고 뭐 4대 주가 있대. 그게 동서남북에 각각 있고요. 그다음 그것을 둘러싼 뭐 9개의 산과 8개의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마치 서양 사람들의 뭐 천동설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서구 중심의 그 교육을 받다 보니까 뭐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인도나 중국의 우주관 같은 것을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수미산의 개념은 종교적 개념을 떠나서 어떤 그 고대 동양의 우주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있고 그 다음에 수미산 정상은 정방입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게 제석천이야.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하늘천이 퍼스널리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석천이라는 게 말하자면 제우스 비슷한 신 같아요. 제일 우두머리 신 같아요. 제석천이 주인인 33개의 하늘 궁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해와 달은 그 산 중턱을 빙글빙글 돌아. 그러니까 우주관에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수무산의 아래쪽에 지옥이 있고 수미산의 가장 낮은 쪽에 우리 영부제 배웠었잖아요. 남쪽 영부제. 거기에 인간들이 살고. 네. 그리고 수미산 중턱 사방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천왕이 살아요. 절 입구에 들어가면 사천왕 있잖아요. 그래서 뭐 광목천, 뭐 서쪽 광목천, 북쪽 다문천 뭐 이렇게 해서 그 중간에 사천왕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우주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167쪽의 사천왕을 또 미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천왕은 우리한테는 좀 친숙하죠. 뭐 예전에 동방신기가 나왔을 때 4대 천왕, 뭐 요즘도 그런 얘기 뭐 트로트 무슨 뭐 4대 천왕, 4대 천왕 아닌가요? 근데 어쨌든 사천왕이라는 용어는 익숙하고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롯데월드 옛날에 민속박물관 쪽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그 사천왕들이 있어요. 사천왕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모든 절에 들어가면 산에 있잖아요. 그러면 일주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는 절 입구라고 하는 제일 바깥쪽에 말하자면 제일 산의 낮은 쪽에 있는 일주문이라는 것이 있고 쭉 들어가다 보면 사천왕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찰을 지키는 동서남북을 지키는 사천왕들이 이제 절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인도 종교에서는 귀신들의 왕이었는데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수미산의 중턱에서 동서남북을 지키는 그런 신이 되었죠. 그다음에 한국의 사찰에서는 일주문과 본당 사이에 이제 본당을 이제 대웅전이라고 하는 부분 다 알잖아요. 천왕문을 세워 거기에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나무로 부조를 해서 사천왕이 절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류량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네, 그래서 우리 본문 163쪽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163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랬죠? 이제 이미 출가를 했고, 출가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예지몽을 꿨다고 했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세존께 살바샤대. 이제 보강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어저께, 어제 5가지 꿈을, 5개의 꿈을 꾸으니, 5개의 꿈을 꾸으니, 하나한, 첫 번째 꿈이죠. 첫 번째 꿈은 하나는 발 아래 누우며, 발 아래 뭐였어요? 바다죠. 바다에, 첫 번째 하나의 꿈은 바다에 누우며, 바다에 눕고, 두 번째는 수미산을 베며, 베개 베듯이 수미산을 베며,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협조의 수미랑 가장 높다 하는 뜻이라 가장 높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세 번째 꿈은 세한 10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세한 중생다리 내 몸 안에 들며 안도 히읗 종성 체언해서 그런가요? 세 번째 꿈은 중생들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고 네 번째 꿈은 손에 해를 잡고 다섯 번째 꿈은 손에 달을 잡으니. 자, 첫 번째 꿈, 다섯 번째 꿈 다 무슨 뜻인지 대충 감이 오죠. 바다에 눕고, 그 다음에 수미산을 베고, 중생들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고, 해를 잡고, 달을 잡고, 이 5개의 꿈을 꿨어요. 자, 보니, 세존하. 존칭 혹격이죠. 요즘은 없습니다. 요즘으로 굳이 바꾼다면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하는 그런 혹격이 되겠죠. 세존이시여, 날 위해서, 저를 위해서, 이때는 저라고 안 하고 날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니라셔서, 그러니까 꿈 해몽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부처 니라샤대, 이제 보강불인 부처가 말씀하기를, 이제 발 아래 누분이란 네가 첫 번째 꿈 바다에 누운 일은 내 죽사릿 발 아래 있는 양이요. 자, 각주 1번, 2번, 3번 164페이지에 각주 1, 2, 3번을 모두 봅시다. 죽사릿 수레바퀴라고 했죠. 윤회의 수레바퀴. 그 다음에 양이요. 양. 모습입니다. 지금은 안 쓰는 단어고요. 느지라는 말도 어려운 말이라서 네, 조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지몽은 당연히 조짐이나 징후를 예언하는 거니까 그럼 뭐가 될까요? 네가 발 아래 눕는다. 바다에 눕는 그 꿈은 네가 죽사릿 발 아래 죽고 사는 바다니까 뭘까요? 윤회의 바다겠죠. 윤회의 바다에 있는 양이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 출가를 했지만 굉장히 많은 아까 뭐라 그랬어? 아승기 겁을 지나야 석가모니 불이 된다고 말했잖아요. 네가 지금 출가를 해서 돌을 닦아도 아승기 겁을 지나야 무수히 많은 세월을 지나야 부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죽사릿 윤회의 바다에 있는 모습이요. 수미산 배윤일은 수미산을 베개 베듯이 벤 일은 죽사리를 벗어날 느지요. 뭘까요? 윤회를 벗어날 느지요. 느지요 뭐? 윤회를 벗어날 조짐이요. 징후요. 이런 뜻이고 중생이 몸에 들어오만 뭐겠어요? 중생제도 한다는 거죠. 중생이 네 몸에 들어오는 그 꿈은 중생의 귀할 중생이 너한테 귀할 거다. 중생의 귀의 헐 따히 다웰 중생들이 귀의할 땅이 될 조짐이요. 네가 중생들의 귀의 대상이 될 것이다. 네. 귀할 땅이 될 조짐이요. 해를 잡은 것은 지혜 너비 비칠 느지요. 해를 잡은 것은 지혜를 넓게 비칠 조짐이요. 달을 잡은 것은 맑고 간다반은 시원한이라고 했죠. 까네 알마진이란 표현보다는 협조에는 까네 알마진이라는데 거의 안 쓰고요. 까네 알마진 그냥 알마진이란 뜻인데 시원한, 네, 맑고 시원한. 왜냐하면 번뇌는 더운 거니까. 네, 맑고 시원한 도리로
달을 잡은 그 꿈은 맑고 시원한 도리로 중생을 제도해서 더분 번뇌 더분 번뇌랄 여희계죠. 더분 번뇌를 기억 탈락이죠. 여희계 할르지요. 그러니까 맑고 시원한 도리로 중생을 제도해서 중생들이 갖고 있는 그 더운 번뇌를 더운 번뇌로부터 헤어지게. 그러니까 의역을 좀 매끄럽게 해석을 한다면 더운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할 조지미니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 읽고 2차 시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